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립비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도 하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들었던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플라톤도 하나님은 저 세상 위 이데아에서의 초월된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으로 되어 있고 또 구약의 야훼 하나님도요. 정말 접근이 불가능한 분. 인간의 가치를 뛰어넘어 계신 분.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도 들어볼 수도 또 이미지로 말할 수도 없는 분. 하지만 인간들 사이에 사시는 분 임마누엘. 기약의 궤 속에 계시고 시나이 산 위에서 모세와 머무르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저 하늘에만 고고히 계신 분이 아니죠. 생각과 가치와 우리의 시력과 지력과 인간 능력 밖에 너무 큰 분이시지만 내 마음에 내 작은 공간에 나와 함께 머무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과 땅을 깊이와 넓이에서 만나고 다리를 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대답에 상당한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대답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바로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는 이 말씀이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 성당 깊숙이에 그 꾹볼라라고 돔이 있어요. 돔 바로에 돌아가면서 히란말로 써 있어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는 것이 쓰여 있어요. 바로 이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첫 번째로 신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받은 사람은 바로 책임을 가지고 하느님의 이러한 은총과 하느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권한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뢰를 통한 베드로에게 당신의 권한과 책임을 풀고 닫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죠. 아무에게나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나라의 열쇠를 준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실현,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세상 태초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그 하늘나라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열쇠. 그런 점에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신뢰를 주는 하느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느님도 우리 각자에게 믿어주는 신뢰도 그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도 열쇠를 받은 우리의 응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열쇠의 의미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왜 풀고 맺을까요? 열쇠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한 가지,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일치.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일치. 이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삼위일체의 일치입니다. 하느님 서로가 삼위, 서로 일치를 가지고 있죠. 삼위가 바로 하나라고 하는 일치. 또 우리 결혼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것도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와 부부간의 일치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의 친교, 백성들과의 친교, 바로 열쇠의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 인간 영혼 사이의 영적 결합이 바로 혼인과 삼위일체 그리고 교회의 일치입니다. 바로 분명히 이것은 피와 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음악가입니다. 또 의학과 또 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의료진들이죠. 의사나 약사.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 신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을 고백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가치인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고백의 능력, 베드로의 이런 고백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술가들입니다. 따라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예술적 가치, 예술성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식별의 영감을 주셨고, 그 양심의 식별의 영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를 열쇠를 가지고 풀고 닫는 식별의 기준에 보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고, 그 바로 인간이 양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 반석입니다. 주님의 열쇠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도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바로 베드로에게 맡겨서 교회의 그런 수장으로서의 그런 주교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서 우리 백성들의 목자이지만, 우리 베드로의 열쇠를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사자직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도 열쇠를 받았고, 우리 모두도 바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감에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느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명과 암이 교차되는 인물이죠. 완벽한 제자가 아닙니다. 3번이나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한다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사탄아 불러가라 하고 욕먹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됐지요.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희망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제자가 아니고 실수가 많았고 거부한 경험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이제는 열쇠를 받고 그 약하고 정말 약점이 많은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성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어요.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성인들의 발전을 기초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때문이라도, 죄인을 통해서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지은 죄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오 복된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함이 있고 죄인이지만 그 죄를 통해서, 오 복된 죄를 통해서 다시 쇄신되고 하느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장, 죄인의 모습 속에서 정화되고 새로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하느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각자 우리 마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를 우리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세워봅시다.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베드로 같은 반석 위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